날씨가 좀 또 쌀쌀해지고 또 연말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늘 또 평안함 잃어버리지 마시고 또 건강 잘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오승백이라는 어린이가 쓴 네가 있어 행복해라는 그 짧은 글입니다. 좀 작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은 마음껏 두둥실 자유롭게 날 수 있는 하늘 운동장에 있어 행복해. 풀밭 속 한켠에 피어난 꽃송이, 매일매일 놀러오는 개미 친구 있어 행복해. 쑥쑥 자라고 싶은 나무 잎사귀, 햇살 가득 선물한 햇님 있어 행복해. 나는 네가 있어 참 좋아. 함께 있어 정말 행복해. 서로서로 어울려서 좋아. 네가 있어 정말 행복해. 구름은 그 하늘 운동장에 있어서 행복하고, 꽃들은 개미 친구가 찾아와서 행복하고, 나무 잎사귀는 햇님이 있어서, 햇살을 준 햇님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있어서 난 참 행복하고, 함께 있어 좋고, 서로서로 어우러져서 좋고, 정말 행복하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또 누군가에게 또 행복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행복을 줄 수 있고 누군가로 인해서 행복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협력하고 어우러져 사는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볼 때도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좋으면 최고죠. 사람들이 봐도 아름다우면 그것처럼 좋은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서로 함께 사랑하며 어우러져 사는 그 당사자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나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해서 너무 행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얼마나 행복한 것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사람 부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인 인생 살아가면서 사람 부자를 꿈꾸는 거 좋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네가 있어 행복하고 함께해서 너무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고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있어 행복하고 여러분이 누군가 옆에 있어서 행복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 부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 부자였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그 사명을 가슴에 품고 그가 걸어서 또 뛰어서 배를 타고 끊임없이 아시아와 유럽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심시키고 사람들이 모아지면 거기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다른 곳으로 계속 여행을 하기 때문에 이동을 했죠. 근데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자신이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이 늘 가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백을 하냐면 생각할 때마다 감사된다. 생각할 때마다. 그리고 생각할 때마다 뜨겁게 감사하면서 중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과의 만남들을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된 걸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 때문에 생각날 때마다 그들을 위해서 늘 중보기도를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도 여행을 하는 그 복음의 현장은 지금처럼 쉬운 현장이 아니라 돌에 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또 바닷가에서 파선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겪기도 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한 전도 여행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잘 이겨내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핍박자였던 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심을 통해 전도자로 만드셔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핍박자를, 하나님께 원수된 인생을 살았던 인생을 하나님의 친구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 감사한 마음 때문에 멈출 수가 없고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도와주신다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견뎌낼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교인들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희생했는데 한 생명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있구나. 내가 조금 수고하고 힘들고 희생하면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꽃이 피는구나.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또 계속해서 신앙과 삶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각할 때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해야 되고 나의 수고와 희생 때문에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가운데서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사람들이 주는 또 그 힘이 있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잘 받으면 좋은 것이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고 해서 교제하지 않고 막 신앙만 전념하는 것, 그렇게 건강한 것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과 다 어우러져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족들과.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힘을 받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복을 이 사람을 통해, 이 힘을 이 사람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멀리하고 사람들과만 침묵에만 막 이렇게 빠지면 그것도 또 건강한 신앙 아닌 것입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 또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로 통해 주시는 힘 또 많이 받으셔서 즐겁게 신앙생활 하시고 멋지게 인생 가꾸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에서 그 서두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합니다라는 주제를 꼭 집어넣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로마 교회와 로마 교인들의 그 믿음이 온 세계에 잘 퍼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 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도록 또 중보기도 하고 늘 이 마음속에 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감사의 내용인데요. 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 교인들, 나는 너희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 너무 감사한다. 그렇죠. 근데 그 은혜가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5절 말씀 보시면요,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가 풍족함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6절에서는 견고하게 되어, 7절에는 부족함이 없이. 이것이 은혜를 설명하는 단어인데 은사와 관계된 것입니다. 은사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풍족히 받고 그 은사 때문에 자신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족함 없이 아낌없이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풍족하게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신앙을 견고하게 만들어가고 그 은사로 교회와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영적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지혜와 지식의 말씀, 병고침, 예언,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은사입니다. 영적인 능력들이죠. 로마서 12장에서는 삶의 모습으로 소개를 합니다. 섬기는 일, 가르치는 일, 위로하는 일, 성실함, 부지런함 이런 것도 다 은사죠.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직분으로 은사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직분이죠. 그 직분은 아주 다양한 모습, 영적인 능력인 부분이 있고 삶의 그런 모습이 있고 또 직분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은사 중에는 타고난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주신 은사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시는 은사가 있고 또 본인이 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 구해서 또 얻는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는 타고난 은사들, 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은사들, 우리가 필요해서 구해서 얻은 은사들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구원하셨을 때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같이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또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봉사하며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최소한 한 개 이상 은사들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리고 주의 일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은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은사 찾고 또 구해서 또 은사를 얻으면 풍성한 은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찾고 은사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풍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힘있고 동력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있는 분은 그런 부분으로, 또 삶의 아름다움이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으로, 직분을 받은 분들은 그런 분들로 은사가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고 거기에 또한 관심이, 투자를 아끼는데 전혀 아깝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사를 참으로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찾아야 되고 구해야 되는데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매달리면 찾을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봉사하며 살겠다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겠다고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그런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지 않겠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이 구하면 좋은 것을 주는데 우리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구하는데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신앙과 삶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은사를 풍성히 받아놓고 잘못 사용해서 낭패를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이단의 교주들은 다 은사 받아갖고 잘못 사용해서 그렇게 됐고요. 또 교회 안에서도 은사 받고 자기만 받은 영 자기만 잘났다는데 교만하게 거들먹거리고 그 사람들 상처 주고 공동체에 또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잘못 사용하면 그렇습니다. 은사는 그리고 묵혀두면 안 됩니다. 사용해야 되죠. 사용하지 않으면 거두어 가시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찾고 구해서 받고 잘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사용하지 않으면 걷어가시고 잘못 사용하면 또 엉뚱한 일들이 생겨나니까 하나님 풍성한 은사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잘하면 자신도 행복하고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한 공동체와 성도들에게도 큰 유익을 안겨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은사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 은사가 있으면 정말로 동력 있게 생명력 있게 살 수 있고 멋지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행복한 사람,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면서 하루하루를 알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오늘을 내가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오늘을 알차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주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꼭 그렇게 오늘을 은사를 가지고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궁극적으로 또 하나 감사 제목을 붙여나가고 있는데 7절에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묶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주셔서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고 섬기며 살게 해서 감사합니다. 은사를 가지고 살면서 예수님을 잘 기다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이 종말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말 신앙은 잘못되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렇습니다. 종말 신앙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과거에 감사하고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오늘을 알차게 살아가라고 주신 신앙이 종말 신앙입니다. 근데 이것 잘못 가져가지고 우리가 신앙에서 벗어나고 가정 망치고 공동체 어지럽힌 일들이 수도 없이 신앙의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종말 신앙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3장 4절 말씀 보시면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것은 예수님 오시면 뭐 오시냐, 뭘 오시냐.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별반 변화가 없는데 그 약속이 진짜 이루어지느냐. 아무것도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데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시냐, 무슨 강림하시느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의심하고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것이, 이게 엄청나게 잘못된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데 심판이 없다는 것, 심판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없고 인생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 버리면 오늘의 삶이 아주 그냥 방만해지는 것이고 자기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종말 신앙이, 신앙인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럼 두려움도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오늘이 형편없어지는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렇죠? 예수님 당장 오신다, 금방 오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할 필요가 뭐 있느냐. 믿음 갖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아주 급박한 예수님의 재림을 놓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역사에서도 날짜를 정해갖고 이때 예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다 팔아가지고 다 가고 거기 흰옷 입고 다 모였다가 그 낭패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금방 오신다, 그러니까 오늘 대충 살아도 된다. 이거 잘못된 종말 신앙이고요. 오늘을 형편없게 만들고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오늘을 알차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오늘을 알차게 살라고, 신앙을 알차게 살라고 주신 것이, 미래의 약속을 주신 것은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알차게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가 신앙에서 중요한 관건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필요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냐가 중요한 것이,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 것입니다, 택도 없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오늘이 풍성하고 오늘이 행복하고 오늘이 아름답고 이런 공동체와 인생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기다리는 것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자고 약속하셨으니까 꼭 오실 거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 충실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을 떠난 신앙은 대부분 다 사입이고 가짜고 이단이고 그렇습니다. 오늘의 삶 중요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요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중요하고, 이 시대가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신앙과 땀과 노력과 열정들을 쏟아가면서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오늘이 내일 과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일이 오늘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매 지점이 오늘로 되다 보면 아름다운 인생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충실하며 내일을 소망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중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소망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땡이다 생각, 그런 이야기 말고 구원받음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살고 주님 오시면 내가 부끄럽지 않게 맞이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오늘이 엉망이 돼버리고요, 내일은 기대할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오늘은 방황하고 내일은 희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과 그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오늘 잘 살 수 있고 미래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꼭 붙들고 오늘을 또 충실하면서 또 내일을 소망을 가지고 맞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을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알차게 살고 내일을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고 또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9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말씀하신 것은 꼭 실행하신다,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틀림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냐면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게 하셨습니다. 만나게 하셔서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하셨고 그분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다는 이 귀한 사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입니다. 바로 어저께 해놓으신 일입니다. 해놓으신 일. 근데 그 일을 가만히 뜯어다 보면요, 나를 왜 부르셨을까? 나를 왜 택하셨을까? 내가 그만한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을까? 나를 왜 구원하셨을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살리셨을까?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해보고 깊게 생각해 보면 아무 자격도 없는 나를 불러주셨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이셨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제 하신 일입니다. 과거에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리셨구나.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서 그런 희생을 감수하셨구나. 제일 좋은 것을, 제일 가치 있는 것들을 나를 위해 희생을 하셨구나. 자격도 조건도 없는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걸 생각하면 그럼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 예비해 주셨는데 그거 믿을 만하지 않느냐.
나에게 가장 값진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거짓말 하실 리가 없지 않느냐. 작은 것 주시지 않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겁게 기도할 수 있고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과거에 어제 나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즐겁게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까지 주신 분이 무엇 주시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는데 그거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의 원동력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금년 대강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그러실 텐데요. 과거에 어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생각해보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하늘보좌를 버리셨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생명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알 수 있고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시고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이제 마지막 때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일까? 고민하는 것이죠. 어제와 오늘과 내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그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오늘을 알차게 살게 하시는 분이고 다시 오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라는 것이죠. 이 세계를 어제와 오늘과 내일을 같이 놓고 거기에 각자 예수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예수님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는 대답에 대한 분명한 대답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답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웬만한 것 가지고는 우리가 절대로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이 대답이 분명합니다. 이게 분명하면 웬만한 사람들이 좀 서운하게 하고 좀 손해를 끼쳐도 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대답이 없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돌아가다 보니까 작은 것에도 발끈하고 서운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묵직한 생명 주신 그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대답을 있으면 우리도 여유 있게 살고 담대하게 살 수 있고 마구마구 작은 예수로 우리가 섬기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잘 알고 계십니다. 어제와 오늘, 내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것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대강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인생을 걸 만한 그런 대답을 찾으시고 평생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멋지고 담대하고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